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빛의 근원과 빛의 아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신적 역사를 이루셨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고, 또 미친 바람이 휘몰아서 배가 침몰해 죽게 생겼는데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한번 명하시니까 그 사납게 일어나던 미친 바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신적 역사를 이루시는데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전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 죗값을 주고 죽었다가 다시 들림을 받아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아니 네가 뭐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구약 율법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영원하다 했는데 너는 뭐 지금 뭐 조금 살다가 뭐 어떻게 뭐 어디 간다며? 그런 식으로 지금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천년만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보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자기를 믿는 사람들마다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빛의 근원과 빛의 아들들.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죠? 빛을 만드셨어요. 수천억 가지 천상천하 만물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만드신 것이 무엇이더라? 빛을 만드셨더라. 수천 수만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 빛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빛은 가장 중요하고 또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고 생명체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 하시더라? 빛이시라 하시더라, 그거예요. 또 이제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예수님을 빛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물질적인 빛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빛의 기능과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영육간에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의 기능, 빛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살펴보면은 그 빛의 기능,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겁니다. 첫째로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뭘 몰아내요? 어두움을 몰아내요. 어둠이라고 할 때도 보통 이 밤과 낮에 그런 캄캄한 어둠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럽고 추악한 영육간의 죄악의 세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밤잠을 못 자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울분이 나고 분이 나고, 그래서 그 마음의 흑암의 세계를 헤매는 것,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 악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얽혀매 있는 생활을 하는 그런 세계, 그것을 어둠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빛을 비추셔서 천상천하의 어떤 어두움이든지 다 몰아내는, 그래서 밝히 비춰주시는 빛이시더라 그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빛은 밝히 드러내서 분별케 해줍니다. 지금도 여기가 해도 없고 이 전기 불빛도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깜깜해가지고 여러분도 저를 볼 수가 없고 저도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빛이 있으니까는 밝게 드러나가지고 다 보게 됩니다. 아, 안경을 쓰셨구나. 또 머리를 이쁘게 하셨구나. 아, 입에 연지 곤지를 발랐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아, 또 우리 박정복 집사님이 오셨구나. 또 누가 오셨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은 깜깜해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육간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빛이시다 그거예요.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게 그렇게 밝히 비춰주는 빛의 본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빛은 또한 따스하게 우리를 감싸줍니다. 지금도 추운 겨울 우리가 빛이 없다면은 살 수가 없죠. 지구 같은 지구 덩어리인데 북극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거는 햇빛을 받지 못하고 또 받는다 할지라도 멀리서 적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그럽니까? 햇빛과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 지역이 여름이 되고 햇빛과 멀어질 때는 그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따스하게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러한 빛이시더라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빛은 어떤 역할을 또 하는가? 빛은 병균이나 잡균을 소독하고 사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웬만한 것들은 다 일광소독을 하면은 다 거기에 있는 잡균들이 죽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거, 우리를 병들게 하는 영육간의 그런 잡균 같은 병균 같은 세력들,
그것들을 빛으로 비추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섯 번째로는 빛은 생명을 살리고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든지 살 수가 없어요.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존재하게 되고 또 존재하는 생명이 계속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천하 만물 모든 생명체들이 살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은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생명의 원동력이요 빛의 근원이시더라 그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셨고 또 빛이시고 이 모든 걸 지으셨다. 자, 다시 이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다 같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보세요. 예수님은 빛의 본체시고 근원이시고 그래서 이제 어둠을 몰아내시고 또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분별케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따스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또 감싸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 병균, 잡균, 진드기, 먼지 진드기 그것도 이불 같은 것, 그 침대포 같은 것도 햇빛에다 털어서 말리면은 다 죽는데요. 이따금씩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모든 병균, 죄악된 세력, 악령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사멸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시고 그런가 하면 자꾸 생명을 살려나가시고 병든 생명도 치유시켜서 살려나가시고 생존케 하시고 천국 복락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빛을 믿으면은 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빛의 아들. 그럼 뭐 나는 뭐 딸이 여자인데 뭐 나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가? 그게 아니고 이건 대명사 통틀어서 하나로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셨고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빛으로 믿으면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하셨으며 또 죽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믿으면 뭐가 돼요?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뭐냐? 곧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의 근원 본체의 원동력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빛의 역할,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소가 있고 아주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의 새끼, 예를 들어서요, 소의 새끼가 그 자기 엄마 소의 하는 일을 이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끼가 자라서 엄마 소에 하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빛의 근원 본체로 믿으면은 빛의 아들들이 된다고 했는데, 빛의 아들들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구니? 예수님이 하시던 빛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들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5장 14, 15, 16을 보면 거기 지금 장로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빛의 기능과 역할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돼요. 뭘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고 살려나가는 빛의 근원이요 원동력이시다. 그렇게 믿으면은 빛의 아들이 되고, 그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빛의 역할과 기능을 나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었어도 현실에 처해진 삶에서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도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했죠? 빛의 역할로 첫째로 무슨 역할을 하셨다고 했나요? 어둠을 몰아낸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낸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그 어둠의 세력, 때로는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려 가지고 밤잠을 못 자며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때로는 울분이 솟아나고 분노가 솟아나고 또 때로는 한쪽에서 후회가 솟아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러움이 솟아나고 그러다가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세력들은 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오늘날 질병이 만연하고 있는데 예전에 듣지도 못했던 질병들, 또 급성 중한 질병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마음의 어둠의 세력이 쌓여가지고 그걸 감당 못해가지고 그것이 암이나 여러 가지 중한 질병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빛의 근원으로서 어둠을 몰아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믿고 또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면은 내 마음과 내 주위 환경 속에 있는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다, 그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안, 초조, 또 분노, 막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의 세력들, 미신적인 풍습,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밝은 내 마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만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을 비춰가지고 모든 걸 바로 분별하고 판단하게 해줘요. 예수님의 빛,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는 이거는 죄된 것이구나. 이건 참 좋은 것, 선한 것이구나.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별별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자기들을 즐겁고 잘 되게 해줄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될 날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놀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이 과연 자기들을 망할 길로 끌어가는 그런 것인지 전혀 분별을 못해요. 생각을 못해요. 음란방탕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자기들의 조건이 좋아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으로 생각하지 그것이 과연 죄된 것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 의지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가지고는 모든 것을 밝게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계획들, 행하고자 하는 일들, 또 주위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저건 잘하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점점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가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스하게. 우리 인생살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입니까? 이런 일로 지치고 저런 일로 피곤하고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심령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부패한 성질, 죄된 생각, 또 이 세상 미신적인 풍습. 이제 앞으로도 명절이 또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미신적인 풍속에 젖어가지고 그것이 또 자기들을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할 것인지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또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것도 분별하고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죄된 거, 부패한 거, 잘못된 거 이걸 자꾸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사함받고 자꾸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성질, 잘못된 습관, 그것이 마치 사람을 병들게 하는 병균을 소독하고 사멸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믿고 또 의지하고 믿고 또 의지함으로 현실에 처한 문제들에서 우리의 생명이 손상되지 않게 영육간의 생명이 손상되지 않게 살려나가게 된다 그겁니다. 인생 한평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도 돌이켜보면 별의별 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 서로 다투다가 상대가 얕잡아 보고 나타나면 야 임마 나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 할 테면 해봐. 근데 우리는 화전까지도 겪었어요. 불싸움. 우리 교회 불나가지고도 지금 이만큼 잘 되고 오고 있잖아요. 교회 짓다가 불나가지고 그때 보신 분들 막 아이고 하나님 좀 더. 살다 보면은 산전, 수전, 화전, 공중전 뭐 다 겪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면은 예수님이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렵고 어려운 일들 난관을 극복해 나갈 힘을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영육간의 생명이 손해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천국 복락에 이를 때까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된다? 믿음으로 인해서 된다.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을 때 빛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빛의 역할을 기능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그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저 전주 근교에 소양산이라고 거기 기도하러 갔었는데 바위 거기 들어가는데 바위에가 불이 써져 있어요. 바위에가 전깃불이. 그래가지고는 야 참 희한하다. 그 외부에서 온 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바위 속으로 굴을 뚫어가지고 전기선이 왔을까? 그래서 일부러 유심히 가서 살펴봤어요. 근데 뭐 바위 속으로 전기 그렇게 줄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이거만하게 판이 하나 있어요. 뭐죠? 태양광,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 그 바위 아무 전기선도 없는 데서는 불을 쓸 수가 없는데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밤이 되니까 불을 쓰더라 그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빛의 역할,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 의지하고 현실의 삶에서 믿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청하면 그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빛의 에너지원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처해진 환경, 현실에 처해진 삶, 현실에 처해진 어떤 사건 앞에서 그때마다 믿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청하는 거예요. 자, 조금 믿으면은 내 에너지원을 받아들일 판이 이것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 현실에 지금 처해진 사건, 거기에서 아이고 큰일 났다, 뭐 이거 어떻게 먼저 올까, 또 어떤 막 분한 일을 당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서 고민하고, 그때 조금 믿으면 이것만큼밖에 빛의 근원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믿고 의지는 하는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요. 조금 더 믿으면은, 조금 더 믿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청하면은 이제 이 정도 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에너지원을 더 이만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험한 세상 사는데 현재 처해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요거만큼 범위에 내서는 극복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 처해진 문제들은 이거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그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믿고 그 현실, 그 사건 앞에서 도우심을 청하고 의지를 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바치신 주님이시여 이 사건 이 일 앞에서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고 의지하면은 이제 이거만큼 되는 거예요. 이거만큼 되니까 자꾸 주님으로부터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힘이 커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에 당한 일들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하면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밤에도.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밤에도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고 어떤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현실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혹시 잠이 자는 중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 이제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는 중에도 또 깬 중에도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힘이 많아지면은 그 다음에 자기의 에너지원을 받아들일 판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주님께로 받는 은혜와 사랑 그 힘이 커져가지고 현실에 당한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